자, 9번째 주제인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해피법당 부산법당에서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부산법당에서는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논해야 될 부분이죠. 일단은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 법회에서 공부하는 법우님의 발언으로 해피법당 부산법당이 마련되었고 어제부터 또 오늘부터 이곳에서 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해피설법회가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열리고 마음특강의 연장 과정이 당분간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준비해서 9월부터는 월요일 낮 시간에 새 출발 법회, 일요일에는 일요 법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걸쳐 법회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해피설법회와 마음특강에 이어지는 강의뿐만 아니라 새출발 법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새출발 법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법회가 어떠한 방향성, 어떤 영역을 소화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한 가지는 해피설법회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쉬운 공부라는 부분 좀 덮어두고 정확한 공부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 요 한 가지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어려운 공부를 해나갈 수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따 나타나겠지만은 우리가 해피설법회를 통해서 정확한 공부를 하면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의 불교 신자에게는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보다는 이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를 정확하게 찾아진 성과를 그 성과만 삶에 접목해가지고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요 부분도 사실은 불교 안에서 그 비중을 작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새출발 법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법회를 제가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방송에서 새출발 법회라고 하는 것이 참 좀 신선하다. 이 법회를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에서 마음특강의 교재로 소개한 독성집 요의에 서문 삼아 적은 글의 일부가 새출발 법회를 적절하게 설명해 줄 것 같아서 옮겨보겠습니다. 한편 삶은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풀어내면 행복할 것이고 잘못 풀어내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현상을 보면 과학 또는 서양 철학 등 학문들의 성취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 또는 마음에 대해 심도 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의 해석에 있어 웬만해선 불교적 견해로서 반박하기 어려운 불교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 경쟁자의 실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향상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도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합니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고 나를 겨루어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교 무용론이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가진 비장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직접 설하신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바르게 해석하여 불교 공부에 바른 이정을 세울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부처님과 다른 삶의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불교로서 대안을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
해피설법회를 통해 마음의 메커니즘을 정립하고 12용기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경전 니카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인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독성진 요의 여기에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해피설법회의 공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확함을 추구하다 보니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피설법회의 성과를 불교 신자의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여 내가 되지만 물질은 몸이 기능이 다해 죽을 때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매 순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변화한다는 현실을 바르게 알면 윤회 없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본질적 자아에 의한 윤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견과 상견을 모두 극복하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연기적 삶의 현실로서의 윤회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해피설법회를 통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한 우리 삶의 현실, 우리가 연기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윤회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와 어떠한 대화를 할 때 우리 사는 거요 윤회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윤회하는 게 맞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삶을 윤회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그 윤회 사람들이 말하는 인도에서 온 거요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의 윤회, 상나가정적인 윤회, 요거하고는 다르게 윤회하는 그 마음이 매 순간 행위를 조건으로 변화하는, 그래서 연기하는 마음이라는 거. 이래서 무아적인 마음이 연기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결과만을 딱 꺼내놓는 일은 사실은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어렵지. 이어서 그러면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 하늘의 삶이 이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끝은 해탈하여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럴 때 5계를 지키는 삶, 10선억으로 사는 삶, 8정도를 실천하는 삶이 이런 의미에서의 올바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리적 접근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연기적인 윤회하느냐까지를 모른다 해도 일단 우리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라고 알려준다면 우리 사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윤회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믿는다면, 즉 단견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요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도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게 맞지, 5계를 지키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확한 공부의 성과로 우리가 정리해내기를 이러한 연기적인 윤회, 요 부분을 제 공부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참으로 나는 살아서도 나한테 이익이 되어야 하지만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삶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부처님은 5계를 지켜라, 10선억으로 살아라, 또는 8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길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5개가 뭔지 배워가지고 5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기본적으로 불자로서의 신행의 출발이 되잖아요. 10선업을 배워서 10선업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8정도를 배워서 8정도에 의해서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이런 삶을 지향해 나가면 되는 거죠. 요거 회피설법회에서 심도 있는 어려운 공부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된다면 그 자체로서 한 영역의 한 영역에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올바른 신행이 되죠. 이런 측면. 새출발 법회는 불교가 가진 비장의 무기를 일상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법회입니다. 어려운 공부 과정의 성과를 활용하는 법회이기 때문에 정확하면서도 쉬운 불교의 진행을 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삶의 테크닉이 중심이 되고 실제로 삶을 바꾸기 위한 수행을 지도하는 법회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여간 마흔특강의 참석 자격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쉬운 공부 아닙니다. 정확한 공부이니 정확한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참가 자격을 공지했었죠. 앞으로 우리가 해피솔법회를 통해서 어쨌든 쉬움을 지향하기보다는 정확함을 지향해서 성과를 내는 이 공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일만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면서도 쉬운 가르침을 제공받아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불자의 신행을 안내하는 일이 해피법당에서 그건 우리 할 일 아닙니다 라고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겠죠. 바로 새출발법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거 방금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정확하면서도 쉬운 불교의 신행을 실시하자.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 성과를 활용하자라는 측면으로 주목을 해보니까 정확하면서도 쉬운 불교 신행을 쉽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과는 전혀 다르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불자의 삶을 삼는다거나 열심히 49제를 지내는 것으로 불자의 삶을 산다든가 이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삶이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피설법의 공부의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성과를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면서도 쉬운 신행으로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는 그 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일을 새출발법회에 담았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새출발법회는 이미 불교 신자인 분들을 위한 법회이기도 하고 아직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법회이기도 합니다. 정확하면서도 쉬운 가르침에 의지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생활 법문이 중심이 되고 초보자를 위한 교리 공부의 기능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새출발법회 기본적으로는 해피설법회의 성과를 활용해서 정확하고도 쉬운 신행을 안내하자, 이러한 법회인데 이 법회에는 그럼 누가 올 것입니까? 이미 불교 신자인 분들만을 위해서 올바른 신행을 안내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불교 신자 아닌 분들에게 올바로 부처님을 만나는 창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까지를 할 것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지요. 요렇게 그 새출발 법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법회 하나를 설명을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지는 주제를 좀 보기